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약 10년 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에 진출했던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벨기에, 러시아와 알제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었고, 조 추첨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비교적 대진운이 좋은 편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월드컵 직전에 치른 평가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선수단이 젊은 선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팀을 이끌고 갈 구심점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러시아와 1대1로 비기면서 그래도 해볼 만하다. 특히나 알제리라는 약팀이 있으니까 저 팀을 잡고 벨기에와 또 비기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기에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가장 약체로 평가받았던 알제리에게 패배했는데 그것도 2대4로 큰 점수차로 패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과도 충격적이었지만 경기 내용까지도 실망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경기 후에 굉장히 유명한 짤이 하나 유행을 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히딩크 감독의 사진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비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열심히 키워놨는데 세이브를 안 했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 수준의 벨기에를 상대로 오히려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만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들의 경기를 지켜봐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도 오히려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아쉽게도 본선 진출하지 못하고 2014년 월드컵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뛰어난 천재 한 사람이 나타나서 팀과 조직을 변화시키고 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가 떠나게 되는 경우 얼마지 않아 대부분의 조직과 팀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조직이 한 사람의 천재의 능력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그 리더의 노력과 철학이 그 조직의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고 팀 전체가 영구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뛰어난 리더가 떠나는 순간 조직이 붕괴하거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팀은 좋은 리더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리더가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미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배운 것을 활용하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리더가 떠나면서 팀이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찾아옵니다.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역자보다 더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평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그들이 있는 동안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공동체는 활기를 띱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리더가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이민을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에 그동안 잘 운영하던 팀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 리더들이 세운 팀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의 본문을
오늘 저처럼 잘라서 설교하는 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합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18절 말씀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믿음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보통 한 단락으로 떼서 설교를 하고요. 두 번째로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또 한 단락으로 떼서 설교를 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고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으로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른 분들은 보통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는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라는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따르면 이들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 매우 중요한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남겨두고 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펼쳤습니다. 20절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떠납니다.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작별 인사를 남긴 채 에베소를 떠납니다. 22절에 따르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 선교 보고를 한 뒤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디옥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원래 가고 싶어 했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기에 에베소는 어떻게 되었을까가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잘라서 설교하는 그 이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바울의 공백을 메우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또 한 명의 중요한 일꾼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24절 말씀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출신이라고 소개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제패하면서 지중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 대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만은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매우 중요한 도시로 남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이곳에 세워졌고 많은 철학자와 학자들이 이곳에서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곧 학문적으로 뛰어난 엘리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출신, 스카이 출신, 하버드 출신 이런 표현과 비슷한 의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말도 잘했습니다. 또한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의 도를 배워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점들만 보면 이 아볼로의 특징은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 사실 약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세례는 곧 죄 씻음의 행위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 이외에
또 다른 세례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즉 세례에는 죄 씻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를 기독교 용어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권능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방언이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단순히 방언이라는 은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언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과 담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죄 씻음의 의미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이나 신앙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권능과 담대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신앙의 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근데 회개하고 나서 똑같이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해, 제자 훈련이 최고야 이러면서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삶 전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거듭남과 성화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한 주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돌아가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한쪽으로 편향된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경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바울을 따라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는 참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누군가한테 배워야 할 만한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식인이었으며 말씀수지도 뛰어나고 열정도 넘쳤고,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후 회중 중에 한 부부가 그들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볼로는 자신이 전했던 내용보다도 더 심도 있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볼로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19장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다시 회중에게 온전히 전하거나 깊이 있게 설명할 정도가 되지 못했고, 이들에게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실패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아볼로가 최선을 다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족한 교회와 리더들을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를 아가야에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같은 뛰어난 리더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역시 아볼로를 파송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상황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 모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에베소 교회는 더욱 발전하여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다가 보면 자신들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작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에 가보면 다른 큰 교회와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비판과 손가락질만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큰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꽤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광림교회, 금란교회, 혹은 연세중앙교회, 엄청 크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죠. 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안에도 늘 언제나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근거 없는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게 왜 안 될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더 노력해볼게. 사실 큰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지금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그런 헌신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평하거나 비교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벤치마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손 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격려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점점 나아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나아가는 교회란 100점짜리의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이후에 보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실패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아주 짧게 머무르면서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겨놓고 갔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 3차 전도여행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성장하거나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의 근거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 낙관론,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왔는데, 야, 너 공부 많이 했어? 나 시험 잘 볼 거야,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거든.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독교적 낙관론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낙관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할 때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식 낙관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안전과 복을 주시기 위해 동행하기를 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괜찮을 만한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손 놓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눈앞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낙관주의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뛰어난 천재, 리더 한 사람이 떠난 후 조직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뛰어난 리더나 천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전에 그 리더가 세운 업적 위에 안주하며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 팀에 있었던 그 리더의 업적에 기대어 낙관론에 빠지거나 심지어 반대로는 지나치게 비관하며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재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든 낙관론에 빠졌든 비관과 절망에 빠졌든 간에 그들이 당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큼은 동일합니다. 에베소는 걸출한 신앙인인 바울이 얼마 머물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 놓고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 후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라는 신앙인이 발굴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완벽한 100점짜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머무르거나 퇴보하는 신앙인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심지어 새벽기도회도 없는 교회도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10번씩 가는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여러 번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유치원생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유치원생들에게 많이 하죠.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싸우지 마세요. 사실 굉장히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유치원에서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들었으니까 가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크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들었으면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설교를 듣고 지식만 쌓아가는 우리들과 설교를 듣고 그것을 살아내는 어린아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나아가는 신앙인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라도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에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매일매일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h, the darkness, oh, the darkness cannot live in me. Come, come, Holy Spirit, rain down showers of gladness. Enlighten my eyes to see the beauty all around me. Come, come, Holy Spirit, rain down showers of gladness. Enlighten my eyes to see the beauty that's within me. Come, come, Holy Spirit, rain down showers of gladness. Enlighten my eyes to see the beauty all around me. Come, Holy Spirit, rain down showers of gladness. Enlighten my eyes to see the beauty that's within me. Yeah. Oh, won't you come? Vibrance, your warmth and your brightness, and so sing your freedom as the grace not from God. And I will continue to see in true color as the darkness, oh, the darkness, oh, the darkness cannot live in.